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선한 일을 내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 흐르는 은혜와 구원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용기,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전개가 빨리 흐를수록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흥미진진하죠. 반면에 등장인물들이 차분함을 가지고 서로 대사를 주고받을 때 때로는 따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실생활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빠른 전개 인생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겁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또 지인과 차분하게 앉아서 관계 맺는 이들과 하나하나 대화를 해 나아가며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을 느끼는 것, 그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에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제 맞춰집니다. 좀 따분하고 진부한 전개가 느리게 흐르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가까워지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시간이 클 나에 맞습니다. 1절에서 보니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지나 시내산이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다다르고 또 여기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산에 오르게 되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 1년간 머무르며 숨을 돌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인데 이렇게 이 광야 한복판에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4절부터 읽어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과거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고 다니듯이 인도하셨다. 자,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6절에서 보니 앞으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을 장자 나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대표 나라로 세우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떠한 부모가 자식을 앞으로 어떠한 위인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자 나라, 즉 주변국 차자 나라들로 삼을 또 다른 이들을 인도하기 위한 대표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일해 오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재를 살아야 됩니까? 5절에서 보니 명확합니다. 지금 계속 살펴본 출애굽기의 이슈와 명확해요.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것, 참 신자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왔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무관한 자구나 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니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이 백성들로부터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진솔하고 진중한 태도와 그에 따른 순종입니다. 9절부터 하나님은 백성에게 더 가까이 오시기로 하셔요.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겠다, 강림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결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말로만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제 보여야 합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서로 선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니 옷을 정갈하게 입는 것과 성결하게 하는 것, 즉 목욕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지나 셋째 날까지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라는 것이었어요. 백성에게 가까이 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는 아직 죄를 가진 자입니다. 가까이 가더라도 천천히 서로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유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세는 15절에서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 즉 성관계를 금지시킵니다. 남성 우월적인 구절이 아니에요. 몸에서의 유출을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남녀가 성관계로 인해서 유출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좀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고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폭군이나 또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종로로 부르시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후사로서 아버지가 되시고자 가까이 오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인류와 우리와 가까이 다가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하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진중한 태도예요. 우리 이 신약 시대에 와서 드러난 태도,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성결한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일정과 또 많은 선택과 결정 속에서 이 삼일차 하나님이 해오신 일과 또 앞으로 예정된 약속들, 그것들을 믿으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삼일차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셔
걸어 나가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양심과 의식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하나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풍성한 섬김과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